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하는 창세기 5장, 6장에 또 3장에서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던 에녹도 좀 더 성경에 깊이 연구하여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창세기 5장 있는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극동방송에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우리 맹사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옛날에 성경 퀴즈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두사례가 몇 살까지 살았나 아는 사람? 몇 살까지? 900살. 네, 969세? 969세? 맞았어요? 틀렸어요? 또 정장로님. 그래, 이런 프로그램이 성경 질문을 하면서 하면 엄청 성경 지식도 늘어나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청취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에녹은 무두살레를 낳은 장본인이고 무두살레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사람이라. 성경에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나이가 많게 산 사람이 무두셀레 969세. 만약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두살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일이 아니고 3주가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이 아닌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요새 KBS의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는 즐겁게 보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그 집을 고쳐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동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동행 300년.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함석헌 교수님,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면 행복한데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티각태각 했었죠. 네. 두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 그러니까 결혼했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100년을 해로 사는데, 참 어떤 사람은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을 하겠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The Imitation of Christ 책을 쓴 타마스 아켐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해답을 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성원하며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사람이 능히 해야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리사, 다윗이나 엘리야,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 감히 해야 할 수가 있겠나.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레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림 중에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접니까? 묻는 표정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지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거기에 가룟 유다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한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제자들의 경제, 돈 주머니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돈 주머니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은 30이라고 하는 은전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나도 77년이나 하나님하고 동행해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가 맡은 사명 복음 전하는 것에 충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77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내가 만약 300년을 산다면 나는 300년 동안 같은 하나님하고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말씀 7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동행했어. 믿음이 아니고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련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변함도 없고 포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와서 에녹아 오늘 나하고 같이 소풍을 가자. 나하고 같이 산에를 올라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오늘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에녹의 모든 것의 우선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예, 가겠습니다. 같이 갔어. 신발만 신고 따라갈게요. 같이 갔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데려갔지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육신은 순간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데려가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그랬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어.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하고 에녹이 동행을 해서 한참 가다가 석양에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더러 야 네가 다시 너희 집에 돌아가려면 길이 멀고 험하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라.
에녹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 가서, 천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이라 다시 이 땅에 오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갈 때 우리는 엄청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좋은 곳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집에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에녹아 오늘 나하고 함께 가자. 어디요? 소풍 가자. 에녹은 너무나 좋아서 늘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산과 바다와 들로 소풍도 갔습니다. 날이 저물면 에녹이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매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에녹이 하나님 집에 한번 가더니 다시는 안 왔어.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야, 믿음으로 자기 병이 고쳐졌어.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는 단단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역사를 지켜보던 그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왜 아멘 안 하지? 우리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의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의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로 믿음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지 못한 분을 300년 동안 동행을 했겠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섯 번째로 믿음으로 상금을 받는다고 그랬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상으로, 부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최고 가격이 50억 달러래요. 그 돈을 받아서 점심을 같이 하지만은 워런 버핏은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 환자들을 위해서 몽땅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선 단체 클라이드라고 하는 단체에 54억 불을 몽땅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귀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몇 년을 찾았겠나? 65년. 고통, 기도, 거룩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다고 하는 증거죠. 홍해 앞에 모세가 그랬고,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그랬고, 갈라디 바다 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위험 속에서 가장 자기의 생명이 죽느냐 사냐나 그 단계에서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다 그랬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카타 대통령이 그 성경에다 선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진실한 겸손의 속성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 온유라고 그랬어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 용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에서 너를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사실 용감하게 제자들은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오는데, 사실 1985년 6월 TWA 847기가 잔 트레스레이크라는 사람이 조종사였는데 자신이 모든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피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가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에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을 때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조종사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 후 17일 동안 전 세계가 페넴 847기의 피랍 때문에 경악했지만은 정작 그는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면서 염려를 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그 당시 이 일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은 테러범이 나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때 몇 차례의 어려운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모두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내에 함께 임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건강하게 지키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은 두려워 말라. 그들이 앞에서 뭘 떠나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나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조종사는 안전하게 승무원들을 다 구조를 했다고 하는 기사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던 그 에녹도 가족, 친지, 친구들 다 놔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이 세상에 다시는 없더라. 참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다면 역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될 것임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것은 사실 에녹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사랑, 에녹과 같은 절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 같은 존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은 차가 막 댕기는데 엄마 손만 붙들면 그 아이들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 허구한 게 너무 많고 거짓이 너무 많고 질투 시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시면은 감옥인들 주님이 거기 계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라하고 함께 감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어두움이 절대로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고난의 어려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시궁창에도 하나님과 함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의 길도 갈 수가 있다. 바다에도 갈 수가 있다. 산에도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흑암의 절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없어요. 암의 절망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만 확실히 믿으면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 손만 붙들으면 뭐를 걱정해요? 나는 비행기 탈 때 내가 여기 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할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기 비행기 탄 사람들은 저절로 다 완전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라고 하는 게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죠. 두루 덮어준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두루매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두루. 세 번째로 우리의 뒤도 계시다 그랬어. 내 백이 하나님이요. 백이라는 게 뒤라는 얘기지. 임장론 백이라는 게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백이요. 내 백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뭘 두려워해요? 결혼 안 팔리면 어려운 사람 줘.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거로 갚아주세요. 참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어디 가서 왼쪽 길로 갈까 바른쪽 길로 갈까 뒤에서 그냥 앞으로 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며 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뒤에 계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느니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도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섯 번째로 우리 앞에도 계시다 그랬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해가 쨍쨍이 나니까 덥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날려서 거기서 가게 하고 그들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참 공기가 몰아치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 7번째, 우리 위에도 계시다고 그랬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지하의 하나님이시나. 위도 계시고 아래도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참 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나도 많이 했어요. 애들 자라면 대학 학비를 어떻게 할 건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그걸 내가 괜히 걱정을 했어. 왜? 애들 대학 갈 때 보니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뭐 집 없어도 거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미국 인디아나주 라피엣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찰스 위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는 신시내리 컨서버토리라고 있죠. 음대. 거기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음악 재능이 뛰어난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후 음악 공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 예쁜 딸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며 나가던 위글 전도사는 본격적으로 전도에 나섰습니다. 순회 전도다, 트래블링 이벤젤리스트,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아질수록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회 전도를 며칠 동안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기하고 아내가 없어졌어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당신이 가정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가정에서 살 수 있다고 느끼질 못했기 때문에 애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위글 목사님은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에 휩싸인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고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봤는데 앞으로도 내가 나를 돌보주지 못하겠느냐. 그 순간에 위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버린 자기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글 선교사님,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하면서 9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도 위글 목사님은 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곡 작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니 그러므로 사는 것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 한마디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신 위글 목사님이 찬양한 그 찬송을
함 교수께서 하면서 오늘 예배를 끝마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잡고 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